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꽃은 아름답긴 해도 조금만 지나면 시들잖아요. 근데 이 꽃은 시들지가 않습니다. 1년 내내 그 아름다운 꽃을 유지합니다. 물을 주지 않아도, 거름을 주지 않아도 시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꽃은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자, 이 꽃이 어떤 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금방 짐작할 수 있죠. 이 꽃은 꽃이 아닙니다. 조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주지 않아도, 또 거름을 주지 않아도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은 꽃이라기보다는 그냥 플라스틱 조형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향기도 없고 변화도 없고 늘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플라스틱 조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꽃을 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이 꽃은 살아있는 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식물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외형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도 있고 또 외형상 꽃인 것처럼 보이듯 신앙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양식 공급도 없고 또 숨쉬는 것도 없고 또 진정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라면 이것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외형만 갖췄다고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만 가지고 있는 것은 조화처럼 살아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자, 살아있는 성도라는 증거가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하잖아요. 또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또 그러면서 자라잖아요.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하나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밥을 먹지도 않습니다. 호흡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늘 이런 교류가,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 4장을 읽었는데 이 4장 말씀 속에서는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야기를 했죠. 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크나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주셨죠. 그래서 그 땅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 땅을 걸어간 이후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그 땅을 갈 때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가기는 먼저 갔지만 나오기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 백성들이 건너고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에게 땅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전개되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또 제사장들은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항상 이 논리와 이 질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대로 그 강가에 있던 제사장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던 돌 12개를 가지고 그들이 읽게 되는 진영의 길갈이라는 곳에 그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기념비를 그의 후손들이 보거든 저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알려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전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 본문 속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그 신앙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것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이죠.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우리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지요. 하지만 이것이 누구나 다 알 만큼 굉장히 쉽지만 그러나 실제 생활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얼마만큼 살아가느냐 했을 때에는 또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1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자, 이런 성경의 표현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자, 누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 개인에게 적용해보면,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한번 대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세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 이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죠. 그래서 그 전한 말씀을 듣고 제사장과 백성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그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18절을 보면요,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어떤 일들,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진행하시되 그 일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고 마지막 제사장들이 나왔을 때 그 물들이 덮여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도 이 바닷물을 가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그것을 다 제 위치로 오게 하시는 것, 이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22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 그들이 건넜을 때 어떤 땅을 건넜다 그래요? 마른 땅. 사실은 마른 땅이진 않죠. 물이 갈라지면 그 물속에 있던 땅은 그냥 마르지 않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땅을 밟게 하셨다 그래요? 마른 땅을 밟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 거죠.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뭐 항상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죠. 하지만 가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자,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고 능력을 행하사 요단강을 가르시고 덮으시고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아니, 믿지 않았던 다른 곳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라합이라는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간이 다 녹았나이다. 간이 녹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능력을 그들도 이야기를 통해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본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것을 보고 그들은, 이방인은 그들은 아주 깊이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일을 몸소 겪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릇되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니까 힘든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잖아요. 아니, 초등학생이 아니라 이제 어린 몇 살 되는 아이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신앙에서 잘 못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잘 모른단 말이죠. 잘 모르다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살아요?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도 되시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흐름이 뭐냐면,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 쪽에서 보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 인간은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들어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성도의 특징은 들음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니까 듣는 것이 있습니다. 자, 들었던 그 여호수아는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들은 것을 전하죠. 17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 하되 그러죠.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건데 그것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한 말씀을 듣고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말씀을 들은 것, 순종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제사장에 전하니까 그 들은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고 밖으로 나왔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고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살아있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을 듣는 훈련보다는 말을 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요. 말하는 것도 필요하죠. 하나님께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중요해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말하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신앙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일부에. 신앙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내가 듣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기도는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이라면 기도는 내가 말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내 생각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여쭤보고 묻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의 대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이런 길을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이 길이 옳은 것인가요? 그럼 하나님, 오케이. 그럼 가는 겁니다. 하지만 no. 그러면 안 가야 돼요. 왜? 기다려라. 그럼 기다려야 되죠.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뭔가를 이야기해. 하지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 That's all. 끝이에요. 끝. 그리고 내 길은 내가 간다. 그러면 그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이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수술해가지고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망막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수술이 안 하는데 각막 이식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각막에 이식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역사가 조금 이제 길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은 그냥 평생 동안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이 각막 이식술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처음 발견한 때부터 그것을 만든 그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그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시각장애인들에게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서 사람을 보게 하는 일을 연구하면서 이제 임상시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임상시험을 할 때 이제 굉장히 모험적인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국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분 마을에 이제 부유한 마을이 있었고 좀 가난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임상시험을 하는데 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뭐 수술을 해서 안 낫다 하더라도 번전이잖아요. 하지만 돈은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부담하고 그 의사에게 임상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았어요. 임상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평생 보지 못했는데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걔는 좋은데 이제 그 옆 동네 아주 가난한 동네에 그 또래가 있었는데 그 또래도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애인이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옆 마을에 누구 친구인데 그 친구가 눈을 뜨게 되었다.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니까 누구에게 그것을 졸라요? 자기 어머니에게. 엄마, 저 친구는 눈을 뜨게 됐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보고 있어? 나도 볼 수 없을까? 그 선생님이 고치면 된다면서 하고 그 엄마를 조른 겁니다. 근데 그 엄마는 굉장히 근심스러운 거죠. 왜? 가난한 사람이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딸의 모습을 보고 안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돈은 없고 현실은 없고.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나는 진짜 돈이 없습니다. 우리 딸은 이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선생님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흔쾌히 그러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돈 안 주셔도 된다고. 내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시작하고 수술이 다 끝나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제 붕대를 푸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붕대를 푸는 날 창밖에는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오고 있는데 붕대를 딱 푸는 순간에 그 아이가 이런 말 합니다. 창밖을 보면서 엄마, 저게 눈이에요. 자, 엄마에게 의사 앞에서 뭐라는 엄마, 저게 눈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평생 볼 수 없었던 그 아들이 앞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딸을 껴안고 네가 보게 되었구나. 그래, 저게 눈이란다. 저게 눈이야. 너무너무 감동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볼 수 있으니까 엄마, 저게 눈이구나.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선생님이 너를 그렇게 고쳐주셨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선생님 앞에 탁 무릎을 꿇더니 선생님 나를 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선생님이 나를 보게 해주셨지만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나는 어리잖아요. 내가 앞으로 계속 크면서 노력해서 이제 잘 자랄 거예요. 내가 자라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는 선생님을 소개할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낳게 해주셨다고. 선생님을 소개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 평생의 은인인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선생님을 알리겠다고. 선생님을 전하겠다고. 그 아이에게는 인생의 큰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죄 가운데 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찾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고 참다운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가능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을 보고 감동했던 것보다도 더 감동스러운 것이 아니겠어요? 그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랍니다. 왜? 살아있음을 체험한 것이니까. 우리의 삶은 이런 기적 속에서 사는 겁니다.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는요,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18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18절에 언덕에 넘쳤다. 물이 원상태로 되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3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더니, 자, 예전에 그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이 뭐예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일을 하셨고 지금도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24절이면 여호와의 손이 임한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행한 것이죠. 자, 이것을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 거예요? 그런 요단강을 가르는 것. 그렇죠? 굉장한 일이잖아요. 이것은 진짜 역사에 그냥 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진짜 역사에 드문드문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그런 것이 가끔 있었어요. 하지만 늘 일어나지는 건 아니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이런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 이렇게 이와 같은 기적을 매일매일 보여주신다면 참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일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진짜 어려운 일 있어요. 그러면 막 우리 기도하고 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냥 시간이 가도 그 일이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나는 특별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만 했다 하면 그냥 놀라운 일도 그냥 팍팍 이루어져요. 그냥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0만 원 필요. 1,000만 원? 통장 열어봐. 통장 들어와 있을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기도 한번 하면 그냥 팍팍 낫고, 에? 무너졌던 집도 기도 한번 하면 그냥 새 집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간접에서 보면요, 우리의 삶이라고는 100년에 불과해요. 100년에. 영원한 삶은 이 100년과는 비교가 안 돼요. 영원한 시간 속에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0.00001%도 아니에요. 지구 몇 바퀴를 돌아도 그거는 그냥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고 지금 특별한 경우에 그냥 어리니까, 또 그냥 다른 걸로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아주 특별한 것으로 그냥 보여주세요. 특별한 것을. 누구에게? 초보자들에게. 사실 지금도 보면요,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있고 문화적으로 문명이 좀 아주 발달하지 못한 곳일수록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런 곳에.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나도 기독교가 보편화되어 있고 말씀이 주어졌고 말씀의 홍수시대 살고 또 말씀을 늘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그런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것보다는 매일의 삶 속에서 늘 밥을 먹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냥 늘 특별한 것만을 바란단 말이죠. 그러면 특별한 거 보여주면 특별하니까 그냥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 갔죠? 아니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가 한번 떨어지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죠. 매일 떨어졌어요. 40년 동안. 그러면 그거 기적입니까? 아침만 가면 떨어져 있는데 만나가. 매일 이루어지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이 된 거죠.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대단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배를 타고 제자들이 밤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러지요?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정도를 봤으면 우리 주님은 물 위에 걷는 건 이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몰라. 그런 기적을 행했음에도 나중에 가면 딴소리들 해요. 왜 그래요? 인간이 얄팍해가지고 어떤 걸 보여줘도 그때뿐이에요.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이 자라는 것은 매일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합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냥 어떨 때마다 한 번에 그냥 뭐가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요, 신앙이 굳건해질 수가 없어요. 늘 그것을 바라면 늘 실망하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일하심이 어떤 겁니까? 특별한 일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
매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감에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특별한 걸 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절을 보면 12도를 그들이 머무고 있는 길갈에 와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을 보면 후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어떤 것이 보여줬다 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분이 성경을 일독한다고 석 달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일독했대요.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어요. 뭐냐면 일독을 1년 거 다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했대요. 그 다음부터 성경 멈추는 일을 멈췄대요. 그래서 이제 한 석 달 동안 하고 이제 1년 중에서 이제 9달은 그냥 성경도 보지도 않았어요. 한 석 달 동안 하니까 아주 지치더래요. 성경 안 보기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석 달 본.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밥을 한 번에 석 달치를 한 번에 먹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 식사 시간에 먹는 것처럼, 것이 중요한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흐름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작은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에게 참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못 줄 때가 많아요. 그 힘든 일을 제가 직접 도울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가시는 분에게 너무 뒷모습이 좀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집사님 쳐다보는 그분을 향해서 제가 집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 한마디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목사님 그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냥 주먹을 잡고 힘내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힘내세요. 그 한마디인데.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세요. 늘 말씀하시잖아요. 큐티할 때 우리한테 임세일 힘내. 내가 너를 이끌어 가잖아. Don't worry. 염려하지 마.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기념비를 늘 세워놓고, 그렇죠? 그 선물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을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평범한 가운데, 특별한 것이 있지 않는 가운데서도 늘 힘이 넘칩니다.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체험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체험도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념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화되고 생활화되셔서 늘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